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팔복 중 세 번째 주제인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에 관해서 벌써 설교하는 것이 세 번째인데요. 제가 팔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 받는 8가지 비결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눌 온유함은 복 있는 사람, 곧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특징 혹은 성품인 온유함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함을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영어 성경에 보면 humble, gentle, meek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가난함, 온화함, 유순함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 하는 것은 가난하고 온화하고 유순한 그 어디쯤에 있는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하면 틀림없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력한지를 아는 겁니다. 성도가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그 앞에서 나는 정말로 작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끝없이 애를 쓰죠. 성도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듯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주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 또 도움을 구하기에 너무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께 방해를 끼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철이 든 아들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대하는 이상한 생각입니다. 새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저한테 부탁하면 짜증이 납니다. 예를 들면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런 거 애들이 시키거든요. 네가 갖다 먹어라, 이렇게 짜증이 나지만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일, 아이들 수준에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와서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아버지됨의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아빠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항상 입술에 이 말이 가장 많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온유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잘 제어하고 그것의 방향성을 선한 쪽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 가진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는 야생마를 길들인다, 그래서 온순하게 만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걸 잘 제어해서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것,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힘과 능력의 방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드디어 우리가 어벤져스가 되는구나, 우리가 히어로가 되는구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돕는 일에, 남을 위한 헌신한 일에 쓰는 것, 그게 온유함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는 되게 좋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쓰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온유함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사용하여서 악당을 혼내주는 일에 쓰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아래편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십자가에서 딱 뛰어내려가서 혼내주고 다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온 힘과 온 능력을 가지고 무엇 하는 일에 쓰셨냐 하면 죽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입을 다무는 일에 다 쓰셨습니다. 도살당할 어린 양같이 죽음을 앞두고 저항하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 입을 다물고 죽는 일에 그 열정과 에너지를 다 쓰셨다고 이사야서 53장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신이 화목제물로 죽어야 그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힘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하면 먼저 나를 깨뜨리는데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온유함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 온유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꺾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부정하는 일에 그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깨뜨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를 죽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버리면 일은 누가 합니까? 옛날에 어느 개그맨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버리고 다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자기를 다 깨뜨려버리면 우리 공동체의 건강은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고 나를 깨뜨리면 주님이 드디어 일하시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그르치고 잡음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고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 일하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광야에 길이 열리고 적은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이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일, 그것에 힘쓰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의 온 힘과 온 열정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온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상속받는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땅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온유한 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땅을 상속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땅을 상속받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민족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 정체성이 바로 땅을 물려받는, 땅을 상속받는 일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땅은 곧 정체성이다. 오늘날로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할 때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온유한 자는 그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하는 그런 찬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힘써서 작은 것 하나 이루면 바로 내 이름이 드높아집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실력이 드러나고 내 명예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내 명예에, 나의 보잘것없는 명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한데, 부족한데, 어리석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나를 깨뜨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직접 나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 대책 없는 사람들을 어찌할꼬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책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유일한 대책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역시 저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교회였어 하고 오히려 더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땅을 상속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습니까? 역시 목사님 대단해요, 역시 집사님 대단해요, 이런 말을 더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집사님을 보니, 목사님을 보니, 장로님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더 듣고 싶습니까? 솔직히 저는 전자입니다. 역시 목사님 탁월하네요, 역시 목사님 잘하네요, 역시 목사님 모셔오길 잘했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를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엎드려 보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목사님을 보니,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 있으신 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바로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바울은요,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 전도하면서 바울 당신 너무 대단해요가 아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삶의 지평, 그들의 삶의 쓰임새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특징인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을 부리고 능력을 부리고 그래서 내 존재를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도 좋은 목적이니까, 좋은 이유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라는 명분하에 내 힘을 부리고 내 권세를 부리는 그 일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방식이 아니라 어벤져스의 방식입니다. 히어로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일을 맡은 자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이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제물로 내어드리는 그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